또 성탄 예배를 드렸고 오늘 또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로 또다시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으네. 반갑습니다. 자,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울 게 많죠? 외울 게 많아도 들을수록 즐거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주시는 이 송년주일에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솔로몬 왕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자,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송년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삶의 처음은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의 생의 나중은 마지막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결론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충격입니다. 어떻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든지 그렇게 마지막이 끝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솔로몬 삶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과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솔로몬 왕 그의 생애 처음 앞부분은 어땠는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죽기 전에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유언을 했는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이 유언은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대장부의 가슴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는 것이고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잘 믿고 내 신앙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왕이 되라 하는 유언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사람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의 유훈을 받은 솔로몬은 처음 시작은 자기 관리, 신앙 관리, 가정 관리, 이것에 최선을 다해서 잘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또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절에 보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1000번제가 끝나던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말하라. 이때 솔로몬이 6절 9절에 보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재판을 잘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태도를 다 읽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성경에 보면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전무후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단서를 붙였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처음 시작처럼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 복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20절부터 34절 긴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처음이에요. 솔로몬의 처음이라니까? 처음부터 눈을 감으시면 어떡해? 너무 좋아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엄청난 이런 업적을 남긴 거예요, 솔로몬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런 많은 이 부귀와 영화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어 놓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닐까. 열왕기상 4장 21절부터 기록한 것을 쭉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계산을 해봤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조공 바치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주변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하루 음식 양은 간 밀가루, 여기 가는 밀가루라고 했어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고루는 이 무게에 척도하는 거예요. 한 고루는 약 400리터. 그러면 30고루면 400 곱하기 30. 12,000리터에 12kg.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그리고 병거와 말, 외양간 4마리, 4만 마리, 4마리가 아니라 4만 마리, 말, 마병, 말탄 병사들 12,000명, 거기에다가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싣고 지혜가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솔로몬의 명성은 그 당시 중국, 중동 국가에 퍼져서 잠언 3,000, 노래 1,500편, 이게 다 솔로몬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도 성경에 나오는 잠언서 31장 이 모두가 솔로몬의 저서죠. 식물, 동물, 새, 물고기 연구에도 솔로몬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개인적으로나 왕조로서 아주 멋진 시작을 했고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부왕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만 해놨죠. 결국에는 솔로몬이 완성을 했어요. 왕궁도 건축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의 긴 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솔로몬 왕국의 국력을 거기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솔로몬 왕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세금으로 들어오는 금이 얼마나냐? 666달란트. 666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 666달란트 곱해보면 약 23톤이에요. 감이 잘 안 오죠? 금 600만 돈, 지금의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해보니까 금 한 돈이 18만 원이에요. 600만 돈을 곱해보니까 1조 800억 원이에요. 1조 800억 원. 지금도 엄청난 돈인데 그 당시로 생각해봐요. 뭐 지금 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1조 800억 원,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는 이 금으로 못 만들 게 없었어요. 전쟁하는 군인들의 방패를 만들고 상하로 왕의 보좌를 만들고 이 그릇도 전부 금으로 만들고 식기도 다 금으로 만들고 사상 최대의 부를 누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은 넓어졌고 경제는 최호황을 누렸고 솔로몬 왕의 지혜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넉넉히 먹고 마시는 것이 풍부했다고 말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웠던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아버지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될 그때 적이 있어서 방해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적도 없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해놓고 그 정치 작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아무런 염려가 없었어요. 다윗이 가시밭길을 달려서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은 고속도로를 달려서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죠.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나중이 문제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나중을 눈여겨보십시오. 솔로몬 생애의 나중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실패한 가정생활, 실패한 신앙생활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선 그의 가정생활의 마지막 나중은 어떻게 됐는가? 1절을 보십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가정생활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는데 여기 보니까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이 나라들을 유심히 보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여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첩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잡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일찍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1절이나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눈에 들고 외모가 이쁘면 다 후궁으로 드렸어요.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에 표현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궁들과 가까이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아버지 다윗의 유언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이방 여자인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부터 잘못이었는데 거기다가 동서남북 궁을 짓고 후궁들을 두는가 하면 후궁과 여자 종들 1,000명이 왕궁과 이 왕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정상적인 가정 관리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세계에도요, 그 목사님을 이제 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청빙할 거라고. 근데 장로님들은요, 목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는 목사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 그 목사를 보려면 그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물어보면 돼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호불호가 나오죠. 그럼 몇 사람, 한 서너 사람한테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나와요. 솔로몬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 솔로몬의 가정생활, 신앙생활이 다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특히 자식들이 타지에 가서 공부하거나 떨어져 있으면 부모는 잘 몰라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 추적기를 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요즘 애들이요 지혜로워 가지고요 얼마든지 부모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신앙관리를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3절 아까 읽었나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예, 읽을 거리가 많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5절에 시돈 여신 아스다롯, 암몬 우상 밀곰, 모압 우상 크모스, 암몬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짓고 그것들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런 솔로몬의 신앙 상태를 얘기했어요.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10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 왕의 기록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관리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이것보다 더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락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다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듯해. 그러나 부모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아주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나라를 잘 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잘 나갔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국력이 신장이 되고 인기가 올라가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의 교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연간 수입이 지금 돈으로 1조 800억 원이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 그 돈을 가지고 솔로몬이 못할 것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요리하고 마음대로 관리하고 마음대로 결제하고. 그 당시 최고의 부자, 최강의 군대, 최고의 인기, 최고의 지혜는 교만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었어요. 여러분, 교만이 커질수록 하나님 섬기는 일은 소홀해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 믿는 거는 탁 차고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다른 일이 많아지면 바빠지면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가장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커질수록 하나님 섬기는 일이 소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이 교만의 시작인 거예요. 미국의 윤리학자 라이언 홀드 니버는 인간의 교만을 4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권력의 교만이다. 사람은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생긴다. 권력의 교만. 두 번째, 지식적 교만.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사람이 지식이 쌓이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만 똑똑한 줄 압니다. 지식의 교만. 네 번째, 도덕적 교만.
부도덕할 때야 별 수 없지만 조용히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내세울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교만해집니다. 도덕적 교만. 더더군다나 네 번째는 영적 교만.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아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영적 교만. 여러분, 솔로몬을 이 네 가지 교만에 비춰보니까 이 네 가지 교만에 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기어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교만은 기어오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른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기어오르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타락한 전사가 마귀예요. 또 교만의 뜻 중에 하나는 깨져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깨져 나가다. 결국 교만은 영광도 깨지고 번영도 깨지고 성공도 신앙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솔로몬의 신앙은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관계 때문에 무너졌어요. 관계. 솔로몬 왕이 그렇게 타락하기까지 주변에 충고해주는 사람, 경고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멘토예요. 다윗이 신복부와 우리아를 암살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죠. 하나님의 심판 경고했을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멘토예요.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으로 바뀌었죠, 다윗이.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선지자 멘토가 없었어요. 그를 도와줄 멘토 두지 않았어요, 아예.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주변에 정치를 잘하도록 조언해주고 일깨워주는 선지자 없었어요. 정직한 참모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다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미색을 갖춘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 온통 그런 말씀만 있어요. 솔로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것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 가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느 관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다 포함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면 인간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정리하고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성질이 그래서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요. 그럼 그냥 그대로 사세요. 계속 왕따 당하죠.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과 자세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치도 정직하게, 돈도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또 정직하게 써야 되고 직장생활도 교인답게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죠. 솔로몬 왕의 삶의 처음은 성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중동 국가 중에서 최고의 왕국을 이룩했습니다. 인기와 지혜와 돈과 국력 어느 하나 손색함이 없었죠.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좋고 돈도 좋고 인기도 좋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화려한 왕국, 왕성했던 경제, 막강한 권력도 다 무너졌어요. 아버지 다윗 왕국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 결국에는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남왕국, 그것으로 명맥을 유지해 갔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도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결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마무리를 잘해야 또 다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하는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